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권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장로에 대한 송사,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디모데의 위장병을 또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왔다가 저런 말이 나왔다가 한 절 한 절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도 맥락이 존재하는데요. 전체를 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23절에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자, 여기 보면 디모데가 자주 병을 앓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어떤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비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위는 위장을 말합니다. 위장.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주 앓았던 병이 뭐죠? 위장병. 예. 디모데가 위장병이 왜 생겼을까요? 예.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이 오염돼 있어가지고 병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물을 계속 마시면 위장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마치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위장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전체 맥락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뜬금없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또 그럴 것 같으면 끓여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리차도 있고 옥수수 염차도 있고 그죠? 끓여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라면 사실 물은 모든 사람이 다 마십니다. 디모데만 이렇게 특별히 알아서 이렇게 특별히 조언을 받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그 맥락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디모데의 이 위장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또 이어서 몇 장을 넘겨보시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는 뉘우친다 할 때 그 회개가 아니죠. 정산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는데 그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렇게 스스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남은 것이 있을 때는 즐거움으로 일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마도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보면 이런 의미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좀 심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저도 이제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초년에 그 만성체증 아십니까? 항상 체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위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체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좋아졌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병을 얻게 되었을까? 자주 병이 나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장로들의 문제입니다. 장로들의 문제. 그들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도리어 범죄하거나 또 질서를 어지럽힐 때가 있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때 디모데가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소가리만 계속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우리 같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또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때에 여기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하고.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를 세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4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의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적 기사도 있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막 지역마다 생겼죠.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 교회를 세우고 바울 사도는 또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떠날 때에
그 지역에 그래도 나은 사람들을 택해서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하고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로는 소년 가장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들도 방금 전도가 됐어요. 똑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유대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래도 구약 성경을 좀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누군가는 교회를 또 책임지고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래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심사가 엄격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교회의 장로님들과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장로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기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단양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 장로교에서 온 사람들, 뭐 절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 중에 나온 사람들을 몇 사람 세워가지고 잘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불안하죠? 안 그래요? 불안하잖아요.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잘 다스렸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해서 또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잘 지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인데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밤낮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하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거의 신학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엇나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심지어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애써 가르친 교회에 이런 형편이었다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죠? 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그렇게 제가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거기 이제 세우는 어떤 장로가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큰일 나겠지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사유화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
요한 3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송두리째 자기의 그 영향력 아래 두고 교회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총에서 파송하는 그런 일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형제들도 금해서 교회에 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바울 시대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몸이 1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몸이 10개가 됐으면 가가지고 아마 이제 요절을 냈을 텐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던 인물들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신명기를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이제 추수할 때 이 소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떠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밑에 거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그 아까운 곡식을 먹으니까 소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고 일만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소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 이 말씀이 여러 차례 인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 걱정을 하시는 것이겠느냐? 이것은 일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이 장로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하고는 다르지요. 그죠? 또 지금 목자님들과도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직분인데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 각자 그 자리에서 잘 섬겼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근심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고를 친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장로들과 여기 있는 이 장로와 가장 유사한 직책을 꼽아보라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디모데가 이 장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장로는 지금 이런 장로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도교회도 보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유사한 직책을 꼽으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꼭 똑같은 게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신도의 책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모든 신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죠. 제가 들어가는 신도회는 문제가 많은 신도예요. 예를 들어 디모데가 교회를 20개를 목양하고 있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잘 되는 데 가겠습니까? 제일 사고가 많은 데 가겠습니까? 잘 되는 데 갈까요? 사고가 있는 데 갈까요? 잘 아시네요. 그죠?
예. 이제 목회자가 모든 신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도의 책임자를 선정을 했죠. 그죠? 예. 또 동년배이고 같은 신도이기 때문에 더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일을 잘 다스리고 또 잘 가르친다면 목회자의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이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더욱더 세워져야 되겠죠. 예. 감사한 것은 제가 위장병이 지금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신도의 책임자들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속이 쓰릴 때가 조금 있는데요.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속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위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예. 자, 여러분, 장로에 관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가 없는 틈에 각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배우고 있지만, 그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를 비운 틈에 비진리를 가르치고 자기의 개인의 의견을 가르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위에서 아마 이 위액이 폭포수처럼 솟아났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처럼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런 일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잘 다스리면 병이 날 일이 없거든요. 잘 못 다스리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두세 증인이 있을 때에 장로들에 대해서 송사, 이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심판대 자체 위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또 지도력에 손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몰래 비진리를 전하고 다닌다, 혹은 몰래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런 모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두세 사람 증인이 있을 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 이렇게 다루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요, 디모데가 제일 못했던 일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디모데는 이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 마음속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서 교회가 망하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못하고 책망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속만 상하죠. 그죠? 예. 근데 바울 사도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화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도 화끈하게 하고 책망도 아주 그냥 분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교회 성도 중에는 아직도 그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교훈으로서 전체 교회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이방인들은 뭐 이래도 된다. 제1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예.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총회장님 뭐 이런 분 아닙니까? 예. 제일 앞서서 그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을 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듣고 그래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돼. 그냥 막 말하고 살아야 돼.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이 뭔지 알죠? 싸는 거. 뭘 쌉니까? 더러운 감정을 배설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배설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배척해도 된다. 그런 메시지가 교회에 쫙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두 쪽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짝 긴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이죠. 이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고 교회의 질서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감정을 배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담아두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대답을 하셔야죠. 그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감정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셔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배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와 복음을 위해서 또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세우라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디모데가 참 착한 사람이고 또 비교적 좀 소심한 사람이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위장병이 생기죠. 예. 이런 위장병은 겔포스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어그러져 가고 그 사람도 망해가고 디모데도 상해간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그 죄 있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우리가 운전을 해서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죠. 예, 신호등에는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빨간 불도 있습니다. 빨간 불 때문에 늦게 갑니까? 빨간 불 때문에 늦게 가는 게 아니죠. 빨간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모든 신호등이 다 파란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잡을 때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일을 행할 때는 당연히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존경하면 되고 또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한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하면 되는데 그 사이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느냐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유익이 더 클 때 하는 것이지 때로는 이 책망하는 일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개인이 감당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작은 것을 교정하려고 책망했다가 그 사람이 신앙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감당치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 전체가 막 그 사분오열 막 이 폭풍이 휘몰아치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도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해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지켜보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2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안수는 장로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안수를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들이 악을 보면 그 악과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저기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가서 때려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닌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 근데 그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디모데에게도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또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려다 보면 교회 전체가 그냥 없어져 버릴 위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대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편을 키우는 것. 자질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편이고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운 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의 죄에 네가 연루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사람을 세운 자들에게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런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은 시간이 증명하고 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나도 같이 망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시험에 드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일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까? 이 인간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런 문제 안에서 22절 끝부분을 보면 자기를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런 문제에 네가 휘말리지 마라. 그냥 가게 두어라. 가게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치겠네요. 좋으시죠? 결론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권징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과 징계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권할 것은 권하고 세울 것은 세우고 징계는 또 허무는 것이지 않습니까? 허물어 버리는 것. 허물어 버릴 것은 허물어 버릴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예. 아마 이제 오늘 우리 신도의 책임자들께서 내가 근심일까, 내가 기쁨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맡은 또 직분에서는 또 그 따르는 분들이 또 근심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런 환경에서도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만성체증을 앓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제 잘하려고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 멱살이라도 잡아가지고 잘해 보려고 막 그렇게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윗병이 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권징하는 교회, 내가 권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